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지난번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에 관해서 일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의 그 구체적인 그 부분을 보게 되겠는데, 6번째 시간으로 세마포장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막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1400여 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건축되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선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우선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에 대해서 특히 그 단어가 어떤 중요한 단어이거나 어떤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성경 원문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맥, 글의 전후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맥,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맥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과 그때의 문화가 어떠한가, 또한 예언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성취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어와 문맥, 또 경맥, 또 사맥 이런 것들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 성막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그런 레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막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또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형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펴보는가 이런 것들도 우선 염두에 두고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형에 대해서 이 모형과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간의 이 주된 유사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또 구약에서 나타난 이 모형이 신약에서 어떻게 또 성취되고 또 확립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형에 대해서 해석할 때 참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언급되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자신의 생각을 적용해서 이 과도한 우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확연하게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것들은 좀 희미하게 이렇게 그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또 말씀에 계시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요와 또 중요한 그 7가지 기구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또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또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이 안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 향단과 떡상과 등대, 물두멍, 번제단, 문,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는
이 반대로, 그러니까 문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두멍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등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향단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이 번제단으로 나가는 그 길은 은혜 발자취로 찍혀 있으며, 또 인간의 접근 단계를 보면은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나가는 길은 이 공의가 연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동쪽에 이 문이 있게 되죠. 그 성막의 큰 울타리의 크기를 보면은 이 가로 세로 직사각형의 모양인 이 긴 쪽이 100규빗, 또 짧은 쪽이 50규빗, 그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제 50cm 정도 되니까 50m, 25m인 그 직사각형 울타리에 높이가 2.5m 되는 이 세마포 포장이 둘러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이 넓은 그 문이 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번제단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본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12개의 그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고, 그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설계도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지을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그 뜰을 구성하는 이 세마포장 울타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얼른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연구하는 분들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실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것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든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뜰과 그 기둥을 세운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동쪽에 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북쪽에 기둥을 20개를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20개, 그다음에 서쪽에 10개, 또 동쪽에 10개 이렇게 해서 기둥의 합계가 총 60개의 기둥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이 성경의 그 성막에 관해서 나오는 이 금속들의 상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2절에 말씀해 보면은 복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 금을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절에 이 주님께서 그 형상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금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이 속죄의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은 20세 이상 남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38장에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가보면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송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난하고 부한자 상관없이 이 똑같이 이 반 세겔씩 그 속전을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한 세겔이 쉽게 말씀드리면 세 돈이라고 해요. 한 세겔이 세 돈이면은 그 반 세겔씩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돈이니까 은 1.5돈이 뭐 별로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런 그 속전의 대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당시에 쓰였던 이 은전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놋은 그 심판의 그 상징인데, 그냥 이 단순하게 구리가 아니라 그때는 이 청동기 문화가 그 발달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구리가 아니라 청동으로 된 합금이니까 아주 그 쇠보다도 더 단단하고 이 높은 온도에서 그 녹게 되는 그런 그 금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놋은 이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그 희생, 이 심판의 상징인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이 놋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5절에도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이 주석, 놋이죠. 놋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놋은 이 심판의 상징,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울타리를 만든 이 세마포를 보면은 우선 이 세마포는 그 만드는 것이 아마죠. 아마를 이렇게 길러서 그것을 말려서 이 줄기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실로 이렇게 감아서 또 천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5장 25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이러한 이 아마 같은 데서 또 양털 같은 데서 이 실을 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그 색깔이 하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3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 거룩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포장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세마포 울타리는 이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죠. 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세마포장 이 울타리, 이것을 보게 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제한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별 또는 이 성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별되어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소유의 의미가 있겠죠.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울타리를 이렇게 한 것은 이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울타리는 보호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특별히 구별된 그 장막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보호와 또 공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이 성막의 그 세마포장 울타리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울타리 높이가 5규빗이었으니까 2.5m면은 뭐 보통 사람 2.5m 키 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그 본체의 모습이 10규빗이니까 5m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높이의 두 배 되는 그런 모습만 그 반절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둘레 테두리는 이 하얀 모습이고 또 다른 것은 아무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가 이 5규빗, 즉 2.5m 되는 이 세마포장 그 울타리로 이 사방이 둘러져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또 네 번째 그 덮개죠, 휘장인 이 검은색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이 해달 가죽이 특별히 우중충하고 그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울타리는 그 하얀색이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그 본체의 모습은 우중충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매력을 끌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하얀 세마포 그 울타리를 보게 될 때 이 세마포 울타리는 이 하나님의 의 또 거룩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거룩함 앞에서 또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울타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기둥이 60개가 있었는데
이 기둥 그 끝에 머리 부분에 은 기둥으로 이 머리싸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 가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 세마포장을 이렇게 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받침이 노시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또 은이고 기둥 머리싸개는 또 은이고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둥이 있으면은 또 그것에 그 기둥을 견고하게 하는 이 놋말뚝을 만들어서 그 바람에 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둥의 머리싸개는 또 은으로 만들고 또 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줄을 묶도록 했고 또 가름대를 끼워서 세마포장을 그 둘러치게 또 했습니다. 이 기둥은 그 우리가 히브리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암무드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성막 기둥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출애굽기 26장에서 성소의 기둥들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또 금으로 입히도록 하셨는데 이 울타리 부분의 그 기둥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도 이 기둥의 받침은 또 놋으로 하고 이 머리싸개와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성막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또 성별되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므로 특별히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불러낸 무리 즉 이 교회의 성도는 빈부 귀천이나 또 그런 학력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바탕 위에서 이 은머리 싸개처럼 의를 쓰고 또 땅에 깊이 박힌 이 견고한 목 같은 주님에게 이 사랑의 줄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뚝에 대해서 보면은 말뚝은 히브리 말로, 원어 말로 야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똑같은 이 야테드라는 이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 못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핀, 또 페그, 네일 이러한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포장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그 성막의 기둥들을 이제 견고하게 하는 이런 그 줄로 엮어서 갈고리에 줄을 끼워서 이 놋 말뚝에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10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장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특별히 이 못을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에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못을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까 이사야서 22장에서는 이 히브리어 이 야테들을 못으로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또 말뚝으로 이렇게 말씀해 똑같은 단어를 또는 못 또는 말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의 말뚝과 또 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20절에다 보면은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 특별히 이 못 또는 말뚝을 그리스도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 줄은 히브리어로 메타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줄이나 또 끈, 이 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놋 말뚝에 깊이 이렇게 박혀서 이 성막의 기둥들이 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맺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 여러 구절에서 주님께서 자녀를 이끄시는 이 사랑의 줄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4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이 줄은 줄이 끊어진 것은 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0절에도 보면은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줄을 이런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 자녀를 이끄시는 사랑의 줄, 또 이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끈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면들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뚝과 줄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것은 그 특별히 그 MR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 말뚝과 줄에 대한 그 해석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뚝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둥의 그 은갈고리에 줄이 연결되어서 이 놋 말뚝의 그 부분에 이렇게 견고하게 그 줄이 매어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이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M.R. 디안 박사님의 이 말뚝과 줄의 의미에 대해서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놋으로 만든 이 말뚝은 땅 위에 나오는 부분을 제어하고 아주 깊숙이 박혔다. 말뚝 또는 이 못이 이 주님을 지칭하듯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안전의 근거가 있다. 한편 그 말뚝의 일부는 땅 위로 드러나 있다. 그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킬 수도 있다. 죽음은 땅에 매장된 부분을 말하며 부활은 땅 위로 드러난 부분일 것이다. 땅속 깊숙이 묻힌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땅 위에 노출된 부분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또 이 줄에 대해서는 놋 말뚝에 연결해서 묶여진 밧줄들은 성막 기둥들과 구조물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 그 밧줄이
땅 깊숙이 묻힌 말뚝 부분이 아니라 땅 위에 드러난 부분에 묶여 있다. 그 말뚝의 윗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이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진정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 에말디안 박사님의 말뚝과 주례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 흰 세마 포장 울타리의 그 교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그 빛에 거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우리 안으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또 우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제 성막의 다음과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 같이 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막의 그 세마 포장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순종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종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에 걸쳐서 이 성막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